매해 대림절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유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광야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궁극적인 구원이 마침내 동터오리라는 희망을 일깨워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후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거의 언제나 천국, 즉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고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공경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닥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동터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회개란 새로운 방향을 찾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자신의 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전 인격이 저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발길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킴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후회 이상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예언자 이사야가 하늘의 전령인 천사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천사의 소리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땅으로의 귀향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심으로써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가실 길을 자신을 위해 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 종말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의 행색은 예언자들 특히 엘리야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소금물에 익혀서 숯불에 구운 메뚜기와 야생 벌꿀이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유목민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의 청빈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소리에 공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는 회개와 정화의 표시였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친밀했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요한은 그들의 영혼을 가두어 두었던 허위 의식의 가면을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뒷받침되었던 잘못된 안정성으로부터 각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억누르지 못해 폭발하는 노여움이 아니라 악에 대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질서를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진노란 말은 심판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진노란 종말 심판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들의 양심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운명은 도끼가 뿌리에 놓인 나무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새로운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바꾸어서 뭔가 새롭게 살자면 안 됩니다. 그런 도전적인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의 세례는 제의적 정결 예식 중 하나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령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이를 증언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시는 분을 재판관으로 선포하면서 장차 오시는 분의 세례를 종말 심판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이 베푼 물 세례보다 더 본질적인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곧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여기서 성령 곧 푸뉴마는 바람과 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봄이 오면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죽은 듯이 보였던 풀과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이 끊기면 죽습니다. 숨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바람과 숨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곧 영은 히브리어 낱말 루아흐 곧 폭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낱말로서 종말 심판을 회화적으로 그리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운명에 처합니다. 쭉정이는 겉 모양만 그럴듯하지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알곡이 들어갈 곳, 곡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분만이 절대 생명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